희망의 소리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살아간다면 참 슬픈 일이겠죠. 되는 일도 없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이미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보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저 인생을 되는 대로 살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아야 하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그 길을 함께 찾아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9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을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버림받은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잘못된 성향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편견을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과 구성원을 향한 부정적인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행동에 차별이 발생하고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참 서글픈 사실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부당한 대우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차별은 순전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갈라놓은 차별이라는 깊은 수렁을 예수님께서는 이으러 오셨습니다. 몸소 실천으로 그 큰 차별의 심원을 건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림받은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율락가의 여성입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냉대받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불행하게 살아가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일생 처음 맞아보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며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하는 만남도 있고, 반면에 속상하고 가슴 아픈 만남으로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삶이 놀랍게 변화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차별적인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차의 교제는 물론이고 만나는 것조차 꺼려왔습니다. 합법적인 상거래 외에는 일체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한 여행길을 잠시 쉬면서 이 여인을 만나 물을 구한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증오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편견과 장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이 여인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접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물 한 모금을 요청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유대인의 요청에 깜짝 놀란 이 여인은 인간적인 여러 이유를 들어 불가함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이 여인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메시아가 자기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고정관념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불쌍한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부러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여인, 어떤 사람에게도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며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련한 여인,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편견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힌 당시의 관습을 깨시고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이요 마침내 만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라면 우리 역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인은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사람인 반면 우리는 이 여인보다 좀 낫다고 자위하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는 떳떳하게 교제를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늘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늘 감추며 살아왔고 누군가가 자기의 신분을 알까봐 늘 조심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그렇게 소상하게 아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알고 싶지 않은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나에 대하여 이렇게 소상히 아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무엇인가 자기를 압도하는 힘을 느끼게 되면서 여인은 예수님께 흥미를 가지고 더욱 접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아십니다. 나에 대하여 아주 소상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아시며 미래도 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알 수는 없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만 비로소 자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주십니다.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깨달을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신이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어디에 서 계신 분이십니까? 거울 대신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서
나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먼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곁에 가까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 살던 이 여인은 그렇게 바라던 대로 그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대받고 소외되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욕망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도사리가 있던 인간적인 수치심을 다 몰아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 폐물이었으며 웃음거리의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부끄러움도 수치심도 잊은 채 온 동네를 다니며 예수님을 선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인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처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선전하며 기쁨에 넘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의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마스터키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열립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양하지만 해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멸시받고 버려진 인생일지라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재생되지 않을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버려지고 잃어버린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버려진 인생들을 재창조하셨습니다. 경매장에서 물건들이 경매에 붙여 팔려나가는데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습니다. 3달러까지는 부르는 사람이 있었고 더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때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의 먼지를 털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자기의 손수건을 꺼내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그리고 현들을 조여 음정을 잡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에 깊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만져보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매는 갑자기 활기를 띠어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에 낙찰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나의 인생도 가장 가치가 있을까요? 아무리 깨어지고 찌그러지고 못생겨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온전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누가 나의 상처를 싸매면 누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길의 안내자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아니고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고장난 인생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진정 알아줄 주인을 찾아 지금까지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이요 해답으로 삼겠습니다. 그분을 결코 내 인생에서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